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 드리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왕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하나는 사울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10개 지파이고 하나는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보셋을 더 많이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6대4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는 숫자가 많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는 잦은 외침으로 그 세력이 미약했고 시므온 지파 역시 그 세력이 너무 미약해 유다 지파에 속한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그 세력이 작아 에브라임과 유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래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지금 유다 지파 출신의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다윗이 유다 지파를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몸을 의지하고 있던 시절에도 다윗은 유다 지파를 신경 썼고 그 형편을 살폈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유다 지파를 지켜주기도 했고 유다 지파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보기에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우대하며 폭압적인 정치를 펼치자 이러한 이탈 경향이 더 강해졌고 유다 지파는 사울 왕이 죽자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계획을 실행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끄는 10지파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두 왕국의 국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은 형식적인 왕일 뿐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군사적으로 억압하여 권력을 지킬 뿐 10개 지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상황에 따라 다윗 쪽으로 말을 바꿔탈 가능성이 컸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정치는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공포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은 놀랍게 적응해 권력에 맞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틈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이 이와 같습니다. 사울 왕이 불신의 병에 마음을 내준 이후 그는 공포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었고 결국 사울 왕 사후 그 폭탄은 터져서 나라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신의로 사귀어야 합니다. 강함이 있어도 밀어붙이지 않고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주고받음으로 그 연결의 끈을 강하게 하는 것이 신의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와 신의를 통해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대하면 선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악한 마음으로 대하면 악한 열매가 그 삶에 맺히게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와 일 모두를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존중함의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하여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선대하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가볍게 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진심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일을 대하게 하옵소서. 힘이 있을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다면 최선으로 돕는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과정을 만들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